마태복음 21장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는 사도행전 4장과 시편 118편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마태복음 21장 33절로부터 43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하나의 그 단락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절서부터입니다.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쇠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기도회 우리 같이 마치고 또 멀리까지 우리 문상을 할 수 있게 하는데 동참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이렇게 함께 해주는 사람은 기억이 남아요. 기억이 남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 교회 그러니까 아직 믿음의 됨을 잘 모르는 분이야. 그래서 근데 어느 교회에서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분을 집사로 세워가지고 집사로 불러주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오셨을 때도 그냥 집사로 그냥 호칭을 해드렸어요. 근데 너무 모르시는 거야. 근데 모르시면 알려고 하셔야 되는데 알려고를 하질 않으셔. 마음에 주님을 향한 마음보다 세상을 향한 마음이 더 많아. 그래서 우리 교회 못 나오시게 되어졌는데 어쨌든 신앙생활 하여튼 이번 계기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어떻게든지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쭉 보아왔던 생명 주는 영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를 짓고 여러분들 생명 주는 영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많이 새롭게 다가왔습니까? 네? 분명히 생명 주는 영이 여러분들에게서 역사되어지면 계속해서 영과 마음과 몸에까지 생명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 내면에 나를 지금 방해를 놓고 있고 나에게 신앙 성장을 방해 놓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방해 놓고 있는 어떤 것들이 속에 있는 게 드러나요.
드러나서 너 이거 정리 좀 해라. 너 이거 정리해야 돼. 해서 그게 또 이게 드러나요. 어떤 경우는 꿈을 통해서 보이거나 어떤 데는 환상을 통해서 보이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그 우리의 내면을 더 적시고 얻으려고 하시는데 그게 방해를 놓고 있는 거예요. 방해를 놓고 있으면 그것을 들춰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이 딱 들어오게 되어지고 이렇게 맑은 것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맑은 물로 여러분 청소를 하게 되면 쓰레기 같은 게 다 드러나지요. 그죠? 다 닦으면 다 닦아. 눈으로 볼 때는 먼지가 없는 것이 보이는데 닦으면 다 먼지가 묻어나게 돼 있어요. 그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데 그 사람 속에서 그게 들어 있는 거야. 그걸 그 사람이 처리를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성령님은 그걸 드러내셔요. 드러낼 때 드러내실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 반응을 해야 돼요. 그걸 정리하고자 해야 돼. 제가 어제 거기 가면서 홍 집사님이 꿈인데 너무 생생하게 그걸 꿈을 꾸셔서 보따리가 이렇게 두 가지의 보따리가 하나는 큰 놈이고 하나는 적은 건데 큰 것을 딱 보는 순간에 알았어요. 집사님이 아셨어요. 그게 뭐냐면 쓴뿌리라는 거. 근데 쓴뿌리라고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여러분들 쓴뿌리라고 할 때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생기는 것이 쓴뿌리라고도 생각하잖아요. 예, 그것도 하나의 쓴뿌리에 속합니다. 특별히 용서하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 그것이 쓴뿌리 중에 하나입니다. 대개 쓴뿌리가 생기는 것은 용서가 안 될 때 쓴뿌리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쓴뿌리가 생기는 것에 누가 거기를 근거지로 삼느냐? 원수가 근거지로 삼습니다. 그래서 쓴뿌리는 확실하게 뽑아내고 정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 특별히 그 쓴뿌리가 그 사람 속에 들어 있을 때는 원수가 그걸 통해서 들어와서 거기를 자기의 거처로 삼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귀신이 사람 속에서 나갈 때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내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속에 귀신이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은 그냥 두면 안 돼요. 원수가 들어와서 자기 집을 지었는데 우리가 그걸 허락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반드시 그건 제거해야 되고 없애버려야 되죠. 그래서 원수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은 쓴뿌리에 대한 것이라는 걸 아셨고 그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보따리가 하나 있었는데 이 보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안 느끼셨던 것 같아. 뭔지를 또 뭐 알고자 하지도 않으셨고, 근데 그것이 보따리가 보이도록 그 위에 불이 이렇게 들어왔는 거예요. 집사님이. 근데 불을 탁 꺼버렸어. 탁 꺼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거기에 그것이 남아 있는 거야. 응?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하고자 해야 돼요. 그걸 주님 앞에, 주님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다시 이걸 정리하기로 원해요. 불을 켜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영이 그 부분에 우리들의 영과 마음이 그것을 정리하고자 하고 알고자 할 때는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게 발견되어지는 거야. 성경에 여자가 집에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 찾기 위해서? 성경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불을 켜고 빗자루를 썰었다는 거야. 불을 킨다니까?
이제 제가 그런 부분까지 다 거기 그런 말씀 앞으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겠지만은, 그래서 불을 켜는 것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부분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알게 해주세요. 내가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반드시 내 안에 잘못 심어진 것들은 그것은 성령님이 스스로 그걸 정리를 안 하셔요.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동의하고 우리가 그것을 제거하고자 원할 때 그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분명히 도우신다고 할 때 그 단어가 특별한 단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정리하고자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것을 정리하기 함께 붙잡고 이걸 붙잡고 정리할 때 성령께서 그걸 우리와 함께 붙잡고 그것을 대항하여 정리하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어떤 것들이 갑자기 여러분들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말씀으로 주어지지 않으면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어떤 일이 벌어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문제가 돌출해. 그 때문에 내가 뭔가가 탁 일어나. 내 속에서 감정이, 숨어있는 감정이 탁 드러나. 그러면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 그 부분을 성령이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라니까. 그것을 드러나면 주님, 내 속에 이런 게 있었네요. 이걸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고자 결단하고 기도하고 구하면 성령께서 기다리셨거든요. 그분은 우리를 뭘로 만드시기를 원해요? 이 대답을 쭉쭉 나와야 되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보내준 성령은 우리를 뭐로 만들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만들어 지어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만들으셔야 할 사명이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는 한 그 부분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아들에게 방을 하나 줬어요. 딸에게 방 하나씩 줬어요. 근데 자기들 방이라고 문을 다 잠궈버렸어. 규민이도 자기 방을 문 잠궈버렸어. 그러면 엄마가 아무리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해도 문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 사람에게 그 주어진 영역은 그 사람이 문을 열어야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딱 열어드려야 돼요. 열어드리고, 주님, 내 속에 숨어있는 이건 나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정직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정직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다고.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진짜 거짓말쟁이에요. 아시죠? 네.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게 운행하실 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자, 오늘 이 말씀에 제가 시간 되어지는 범위 내에서 우리 같이 잠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어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건 예수님이 직접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제목을 부활하심으로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다.
근데 여기 우리가 포도원 비유를 읽으셨잖아요. 이거는 구약으로부터 구약 시대로부터 쭉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기대하셨던 거예요. 이걸 쭉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흐름이 함께 흐르고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사람에게 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셨고 거기에 포도원이 가나안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다 공급을 해주셔서 그래서 산울타리를 두르고 줍다는 틀도 만들고 망대와 농부 그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어떤 농부들에게 거기에 줬다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농부들로 일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근데 여기 그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쭉 흘러내려오는 가운데 열매를 거둘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얻으려고 그 주인이 멀리서 타국에 있는 분이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종들을 보냈어요. 이 종들은 뭐냐? 선지자들을 말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잡아 돌로 때리고 죽이고 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오래 참으시면서 그러면 다른 종들을 한번 더 많이 보내보자 해가지고 더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더 많이 보냈는데 그 종들에게도 동일하게 죽이고 때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내 아들은 귀하게 여길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보낸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네? 아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아들을 보내놓고 아들은 존귀하게 여기고 잘 해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셨는데 오히려 아들이 보내놓으니까 이는 상속자니 이를 죽이고 우리가 이거 그의 모든 것을 우리가 취하자, 우리 것이 되게 하자 해가지고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흐름을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거기 40절에 보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농부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대답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죄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하신 다음에 보세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제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것은 이건 주님으로 말미암아 계획되어져 있는 일이라 너무너무 기이하고 이해가 안 되어지고 그런 놀라운 일인데 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너희가 읽어보지 않았느냐?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는,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서 버림을 받으셨죠. 그죠? 그러니까 버림 받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를 다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단 말이에요. 살리시면서 뭐가 되게 하셨느냐? 건축의 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살리시면서. 그런데 살리신 것만으로 가지는 아니 되고, 살려서 부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그랬죠. 여기에는 비밀스러운 승천이 있었던 것을 부활하신 날 반드시 이것이 승천이 있은 때에 이 모퉁이 돌이 되어지거든요. 응? 자, 제가 여러분 나눠진 종이에 보면 118편의 22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이 거기 제가 써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이 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이 무슨 날이요? 이 날이라고 하잖아요. 부활하신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오래 전서부터 이미 이 날에 대해서, 부활하시는 날에 대해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다. 하나님이 이 날을 기뻐하셨다고 그랬죠? 왜요? 맏아들을 얻으셨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성경이 조금씩 열려지면 이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점점 아시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요. 이 날은 안식일보다 더 큰 날이기 때문에 부활의 날이에요. 부활의 날이라, 여러분들 안식일보다 더 큰 날이란 말은 안식일보다 더 귀중히 여겨야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응? 그럼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족보에서 그들을 제거해 버릴 만큼 안식일을 크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얼마나 더 크게 생각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날 이방인들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여러분들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다 쏟아붓는 날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을 충분히 얻어 누리는 날이 되어져야만 해요. 응? 우리가 오전 예배 딱 드리고 나 할 일 다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일단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비밀스러운 승천이 되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뭘로 세우셨느냐? 뭐가 되게 하셨냐? 산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왜 돌이라고 그랬을까? 응? 여기 앞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 여러분들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건축이 무엇일까? 시멘트로 건축하는 거예요? 이거 시멘트 공사하는 거요. 사람에게 몸에 해로운 게 많이 나옵니다. 응? 돌입니다. 돌로 건축하는 겁니다. 돌로 건축하는 것이요 아주 정교하게만 잘 하게 되어지면 엄청나게 참 좋은 거랍니다. 여러분들 이집트 나라에 있는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 그걸 뭘로 지었다고 그래요? 돌로 지은 겁니다. 그런데 전에 한번 신문에 난 적이 있었는데 2000년 전에 심었던 그 피라미드 안에 두었던 씨앗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져서 그대로 살아서 있는 씨앗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조정 온도 조절이라든지 습기 조절이 얼마나 완벽하게 잘 되어졌으면 그것이 2000년이 넘었는데도 그것이 보존되어져 있다는 것이 증거가 증명된 거예요. 여기 돌은 건축하는데 가장 좋은 재료예요. 근데 그것도 모퉁이 돌이다. 그러면 모퉁이란 말은 어떤 겁니까? 이쪽 벽과 이쪽 벽을 연결하는 그 모퉁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퉁이 돌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신 거예요. 그럼 왜 모퉁이 돌이죠? 맞아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 속에서 그분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돌이에요. 여러분들, 돌은 어쨌든 창조에 속한 거잖아요. 근데 돌은 흙의 성분인가요? 돌 자체의 성분은 따로 있나요? 응? 제가 그걸 일부러 한번 이렇게 봤어요. 돌의 성분하고요, 흙의 성분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셨잖아요. 인성을 입으셨는데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인성을 가지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몸으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시키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 머무는 자들이에요. 자, 우리 조금 더 이제 나갈 테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 되어지도록, 돌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양쪽 벽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연결시켜 놓는 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은 더 깊이 다루어야 할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들 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건 성경으로 찾아셔야 돼요. 성경에 잠깐 요한계시록 열어봅시다. 신도를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이에요. 2장 17절 같이 2장 17절 보가목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다음에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신도를 주신대요. 그리고 그 돌 위에 뭐가 새겨져요? 이름이 새겨져, 이름이. 근데 이것은 받는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가, 개인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주어졌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새겨진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예.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해요. 예? 이건 받는 사람 외에는 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흰돌이라고 하는 돌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그거 많아요. 몇 가지 더 있어요. 네, 어쨌든 오늘은 제가 돌에 대한 말씀만 조금 드릴게요. 다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좀 보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시키는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네? 자, 근데 우리는 아까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모퉁이 돌에 대한 얘기를 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그 43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고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 자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합당한 자들이 그것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받게 되어진 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받게 되어진 거예요. 응? 그런데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구약시대에 있었다는 얘기야,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있었는데 그들이 열매를 맺지를 못하니까 그 나라를 뺏어서 딴 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거기 중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응?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간헐적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중심으로. 응? 자, 근데 그들은 그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어졌어요. 아멘. 근데 이제 하나 여러분에게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이 땅에 그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땅을 위하여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응? 우리는요?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나서 글로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그럼 안 가죠? 갈 필요도 없죠.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뭘로 유업을 받죠? 응? 우리도 유업받는 게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뺏어야 되거든요. 얻어야 되거든요. 그걸 점령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얻어야 될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있어요. 아들의 나라 들어보셨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아들의 나라는 들어가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어야 돼요? 아들과 같은 생명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응? 그렇죠. 그건 다 포함되는데 아들과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그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들다운 사람들이 들어가는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특별한 장소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대한민국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다 있지만 서울이라고 하는 장소는 특별해, 안 특별해요? 특별해요. 거기에 특별한, 여러분,
경기도 사람들이 누리는 것과 서울 시민이 누리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응? 그 말과 그런 의미에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다 속해 있어요. 속해 있지만 천국은 아들들의 나라예요. 응? 그래도 그 나라는 아들들의 나라인데 그냥 아들들의 나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죠, 로마서에서. 어린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은요, 천국에 들어가더라도 자기 역할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응?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왕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같은 장성의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지요. 안 되어줘도 괜찮고요. 난 구원만 받으면 되고요. 난 죄사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런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자기 멋대로예요.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들 세상과 타협하라고 해도 안 해요. 나쁜 짓 하라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응? 이걸 모르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우리는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지 내 원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 아들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나는 따라가는 사람인가? 살펴보세요. 응?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이 저녁에 집에서 배 둥둥둥 뚫으면서 재미있는 시간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텔레비전 보면서요 노래하는 사람들 막 오고 그러면 같이들 뭐 흥겹게 보낼 수 있어요. 왜 우리라고 그걸 못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거절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주님은 말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유대인들이 건축자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아서 복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죽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많은 것이 잘라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이 엄청난 축복에 지금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사실은 돌에 대한 비밀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이 돌에 대한 비밀을 잘 몰랐어요. 네? 사도 바울이 계시를 많이 받았어도 이 돌에 대한 계시는 돌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를 맨 처음에 예수님이
만났을 때 뭐라고 하셨느냐면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고 그러셨죠. 어? 본래 안드레가 그 형제가 시몬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딱 보시더니 너 말이야 장차 게바가 될 거다, 돌이 될 거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딱 데리고 와서 교회에 왔는데 거기 있는 어떤 목사님이 너 당신 앞으로 돌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안 좋았어. 그 다음 주에 안 나올지도 몰라. 베드로도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다시 업으로 돌아갔다고.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서 어부 노릇을 하고 있는 그에게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의 배에 올라타셔가지고 나중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거기서 굴복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따르는 자가 되어지지요. 그래서 돌이라는 것을 나중에 또 한 번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 사람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얘기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해요. 근데 그 고백을 하게 된 것은 베드로가 배워서 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그때 그 깨달음을 통해서 고백을 한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성령으로 알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얘기해요. 거기서 베드로, 페트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베드로를 가리켜 뭐라고 그랬냐면 작은 돌이란 뜻이에요. 큰 바위가 아니라 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가리켜 반석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요? 반석.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와 가지고 먹을 물이 없어졌어요. 먹을 물이 없는데 없어가지고 나중에 처음에 들어가면서는 그 쓴물을 발견했지만 그 다음에 또 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르비딤에 있을 때 와서 물이 없다고 물 좀 달라고 그래서 모세하고 막 다퉈요. 그래서 다투었다는 뜻이 르비딤이라는 뜻인데 어쨌든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시내산에 거기 반석에 있는데 거기서 네가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라 그러면 하시면서 내가 그 반석 위에 쓸 것이다. 너는 네가 든 지팡이로 그 돌을 치라. 그래서 모세가 거기 가서 바위에서 돌을 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아니 크게 얘기해봐요. 크게 틀려도 괜찮아. 아이 물이 솟아나기는 그냥 솟아날 리가 있어요? 지팡이로 반석을 뭐 했어요? 쳤죠. 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그냥 바위가 놀래가지고 막 물을 냈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바위가 깨져요. 상식적으로 바위하고 지팡이하고 나무 지팡이하고 부딪히면 뭐가 깨져요?
나무 지팡이가 깨져야 되는데 뭐가 깨졌어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 바위에 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모세는 누구를 두드려 팬 거예요? 응? 그건 하나님이 말씀을 내가 그 위에 서리라. 그리고 너는 그것으로 반석을 치라고 했으니까 반석 위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매를 맞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냐?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응? 근데 기가 막히게도 여러분들 모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을 아시죠? 응?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이미 구약에 다 예시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응? 모세가 뭐 반석을 칠 때 하나님이 내가 거기 설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매를 맞으시면서 그 반석이 깨진 거예요. 깨지니까 거기서 솟아난 거예요. 솟아나게 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바위가 그렇게 된 게 아니야. 바위가 막 물이 막 솟아나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솟아나게 막 하신 것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다 마시고도 넘쳐났는데 우린 여기서 예수님이 구약적으로 돌로서 많이 상징됐구나 그런 것을 우리는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그분이 깨지시는 거구나 바위가 깨지듯이 깨지는 일이었고 이스라엘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분이 깨지시도록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너는 반석이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작은 돌이야.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교황이라고 세웠어요. 교황,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라고 해서 베드로 사도로 최초의 사도로 해서 그걸 계승한다고 그래가지고 교황 제도를 세운 거예요. 에? 그래서 교황 무엇설이 있어요? 교황은 죄가 어떤 것을 해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의 교리가 기가 막히다니고요.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것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그게 천주교의 교리로 나와 있어요. 처음 들으세요? 마리아를 숭배하다 보니까 마리아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야. 예수님을 낳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그 어머니인데 땅에서 죽었다 그렇게 하기가 너무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 나왔어도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그들은 예수의 이름보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더 많이 강조해요. 왜? 어머니의 자비하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더 빨리 들으신다. 응답이 더 빨라진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를 막 높이다 보니까 마리아 승천, 마리아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야. 자, 예수님만이 반석이세요. 베드로는 작은 돌이에요. 응?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은혜를 받았어. 돌에 대한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너는 베드로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이 반석이란 말은 잘 알아야 돼요. 이 반석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그것을 반석이라고 한 거예요. 응? 그 고백은 베드로가 했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고백이 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 고백이 된 사람들만 돌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뭐가 되기 시작해요? 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베드로도 맨 처음에 이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몰랐다가 나중에 성령 받고 기도 속에서 풍성하게 기도를 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눈이 열리더니 예수가 바로 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부활 승천 속에서 그분은 돌이 됐는데 어떤 돌이 됐느냐? 그분은 산돌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 얘기를 제가 거기 종이 맨 밑에 이렇게 해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같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여러분들 뭐 전수사님이 저렇게 다 예쁘게 거기 돌까지 쌓아놓을 수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그렇죠? 유대인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다.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산돌,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그분이 승천 안에서 산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할 일을 다 했다. 너는 모퉁이 돌이야.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거예요. 산돌로. 근데 이 베드로는 여기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너희가 나가야 한다는 거야.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거기 성경에 보세요. 나아가 예수에게 나아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예수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야. 예? 예수 안에 들어가서 너희도 뭐가 된다고요? 산돌이 되어져 비로소 산돌이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된다? 신령한 집으로 지어간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 돌은 성분이 흙과 다르다 그랬죠?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육신은 다 인성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속한 것은 여러분들 돌이 없어요. 돌이 하나도 없다고. 돌은요,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되어진 것만이 우리에게 돌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 어떤 사람이 자기 머리를 두드리면서 이 돌대가리라고. 여러분들 이거 쓸모없어요. 이거 돌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예수님과 왜 연결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잠잠하게 기도할 때 그냥 바라만 바른 게 아니거든요.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연결되어지면서 그분으로부터 뭐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돌을 실제로 돌을 바깥에서 주워 가지고 깨끗하게 하려면 그것을 씻어 가지고 삶아요. 돌 채집하는 사람들 보면 삶아간 다음에 깨끗하게 닦아요.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거기다 뭐 하죠? 기름을 발라요. 기름을 한 번 바르고 두 번 바르고 몇 번 바르면 진짜 돌에 때깔이 나요. 진짜 거기에 무늬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색깔이 들어있는 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야곱이 들에서 잠을 자다가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다가, 그죠? 일어나 꿈을 꿨어요. 너무너무 실제로 생생했어요. 너무너무 몸으로 막 느꼈어요.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하고 잠든
돌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뭘 부었다 했죠? 생각이 안 나요? 이거요, 여러분들, 이거야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저하고 얘기할 말씀 이게 통하려면 성경이 탁 열려야 돼요. 그러면 돌에다가 기름을 붓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따리 싸질머지고 삼촌집에 가는데 어떻게 어디서 기름이 생겼을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기름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이에요. 거기다가 돌을 내가 기름을 부었어. 그것은 장차 앞으로 우리에게 되어질 거예요. 응? 그 돌은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화되어졌는데 거기에 기름이 발라지는 거예요. 기름이 발라지면 기름은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 성분이 돌 안으로 스며들어가는 거야. 우리들 안에, 거듭난 우리의 영 안에서부터 여러분들 기름이 자꾸, 어제는 내가 생수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성분이 우리 안에서 계속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계속 적셔지면 우리가 산돌들이 되어져서 예수를 닮아가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오늘 우리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속에서 뭐가 되셨다? 산돌이 되셨구나. 모퉁이 돌이 되셨구나. 근데 중요한 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분이 산돌이 되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산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돌, 생명으로 충만한 돌이란 말이에요.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면서 생명을 육체까지도 생명에게 이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게 연결되어지는 것임을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부활 승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그 축복이 엄청나게 큰 것이 주어지는구나.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도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이지만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이 축복은 이건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냥 흘러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얻어 누리기 위하여 주님 안으로 산돌이신 예수에게로 뭐하라? 나가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고 저 바깥에서 있어 지금. 응?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정말로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하루가 다르게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루가 다르게 다르다. 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살고 나는 예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나는 물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생수로 내 안에서 넘쳐나기를 원하고 주님 산돌이신 예수님과 같이 나도 산돌로 되어져서 정말 신령한 그것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